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꿈 있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을 삼으시고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몸살을 앓고 또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교훈 삼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신실하고 정진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육 간에 강건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보고를 열으셔서 그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심으로 참으로 풍성하고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고 복을 받는 귀한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1절.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지난 시간까지 9장에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갖 복음을 변질시켜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고 그 공격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해서 그 사자들, 사탄도 그 사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보내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오염되고 이렇게 그런 사상들에 물들면 교회는 어때요? 복음이 어두워지겠죠. 그렇게 어두워진 상황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9장까지의 사탄의 역사, 즉
6째 나팔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나팔장이 끝나고 10장이 들어오면서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도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단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끊임없이 나올 거니까요. 사탄도 그 종들을 보낼 거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무력화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하죠. 그러나 복음의 사명을 가진 종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을 받도록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힘센 다른 천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다른 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다른 천사. 그러니까 이 천사는 지금 그 나팔 재앙을 내렸던 천사하고 다른 천사예요. 이런 다른 천사니까. 그래서 이 저주의 나팔을 부는 천사도 있지만 축복의 나팔을 부는 천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래서 이 사단의 사자로 나타난 천사가 있는가 하면 또 이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원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천사는 어때요? 저주를 갖다 주는 천사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니까 저주하는 천사죠.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있는데, 그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 여기서 또 여러분이 하나 잘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이제 이걸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설교가 또 이상하게 목사님이 설교한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천사라는 개념이 우리들이 늘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 이미지 있죠. 천사 그러면 하얀 옷 입고 하얀 날개 가지고 날아다니는 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의 개념은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든지 뭐 그걸 지금 핵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천사란 안겔로스라는 단어 뜻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를 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에게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주는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는 영적 천사예요. 그러나 그 환상 안에 이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 환상 안에서 일하는 천사들이 보여요. 이 천사들은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도, 이 땅의 천사도, 영적 천사도 사탄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천사도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어때요? 사탄이 부리는 종들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천사는 지금 이 땅에서 사역하는 천사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른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죽이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삶이 저주스러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단 사상들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또 언제나 어때요? 자기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이제 이 다른 천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주의 사자들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른 천사는 복음을 가진 천사를 묘사하는 것으로 계시록 14장 15절 또 18장 1절 쭉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른 천사는 항상 복음을 가지고 나타나,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의 나팔을 불었더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천사는 복음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이 보내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어두워진 그 시대마다 복음이 어두워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종들을 일으켜서 이 복음을 통해서 더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했던 것이죠. 지금 오늘날도 우리는 이 복음이 자꾸 변질돼가는 이런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다른 천사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이 다른 천사,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주의 사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세우실 거고요. 그래서 어두워진 세상에 복음이 어두워져 버린 세상을 누가 복음을 전할 거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면은 결국은 그 삶이 저주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성경을 한번 쫙 열어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구약시대 구원 방법이 다르고 신약시대 구원 방법이 다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시대, 은혜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 수 없다 했어요. 없다 그러는데 그럼 누가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복음이 희석되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처음이나 끝이나 영원히 똑같아야 돼요. 구원의 방법은.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그래버리면 그건 진짜 심각하게 복음을 해소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출받고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그들이 뭘 잘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해서 구원받은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해줬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좀 살아다오, 거룩하게 살아다오, 경건하게 살아다오, 그 계명을 준 게 너희 공동체를 아름답게 보존해주라. 하나님 그 명령으로 주신 게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계명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율법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는 것을 이제 놓치기 시작해요. 점점. 그래서 이제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쪽으로 빠져버려. 이게 유대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어때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 오면 어때요? 참 복음이 왔을 때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말라기 시대까지 계시가 없는, 이제 그렇게 탈선해버리니까 복음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그때에 예수님이 암흑 시대를 뚫고 복음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언제나 복음이 암울해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때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늘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셨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복음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왕성하게 세워져서 뭐 유대교고 이방 종교고 다 막 이기면서 세계로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로 가면서 또 복음의 빛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교회라는 게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장하고 나면 항상 사탄이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교회를 어때요? 무너뜨려요. 그래서 중세 캐토릭 어때요?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탈선하는. 그래서 사탄은 교회가 탈선하도록 복음의 빛을 가르도록 다른 복음을 꼭 만들어내요. 자, 이러한 역사 때문에 어때요? 결국은 복음의 빛이 또 가려졌죠. 면죄부를 사야 된다, 보석금을 내야 된다, 칠성례전을 지내야 된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 전쟁에 참석을 해야 한다. 온갖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전부 구원에다 붙여라 그랬어요. 자, 이 문제가 생기니까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종교 개혁을 통해서 또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의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개혁교회가 500년이지, 종교개혁이 이제 500년이 지났습니다. 지나면서 또 다시 서서히 사탄의 종들이 나타납니다. 자, 사탄의 종들이 나타날 때는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한 학식과 학벌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또 그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은혜로만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값싼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행위구원으로 서서히 또 끌고 들어가는데 지금 상당하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몰지카간 목사들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서서히 율법주의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센 천사처럼 복음의 빛이 어두워질 때 당당하게 오늘 복음을 들고 또 다시 외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힘센 다른 천사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다녔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총각 집사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안수 집사 거쳐서 장로까지 거쳐서 또 신학교 이렇게 해서 또 목사가 되고, 또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진짜 신령한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못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어때요? 가려진 거예요, 복음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망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저도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점점 늪으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못 지키니까. 점점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나는 틀렸어. 나 이제 그럼 이왕 틀렸으면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안 되는 거면 교회 떠나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차피 이래도 지옥 가고 저래도 지옥 간다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자꾸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위구원으로 가다 보니까 절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밖에 더 이상 아무것도 답이 없었어요.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그랬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깨달아요. 그 깨달을 때의 감동과 감격이라는 것은 정말로 지금도 저는 그 가슴이 막 뜨거운 그 마음이 지금도 그렇게 뜨거워. 복음만 들으면 그렇게 뜨겁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걸 믿게 하시고 성경을 읽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죠. 자, 그래서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고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졌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뭐 무한의 그리스도 예수 한국교회를 만들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성폭행을 했던 구원파 출신 박모 목사 씨가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박씨라는 사람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어때요? 미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할 때에 그냥 했겠습니까? 자기가 가르친 게 복음이라고 했겠습니까? 자기가 가르친 게 복음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이 왔어요. 그 복음을 만나게 되니까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삶 자체가 저주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다른 복음은요, 언제나 저주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 복음. 복된 소식. 그러니까 복음이라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막 기쁨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복음이라고 들려주면서 사람을 더 얽어매고 어때요? 막 노예로 삼고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복음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요. 또 은혜의 강 교회 김철웅 목사네 인터넷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던데요. 어때요? 이 사람도 자신이 10만 명을 막 기도해서 치료하고 안수해서 치료했다고 자랑을 하고 이 양반이 백석대학교 또 석사기까지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러고 쭉 보니까 아침에. 예. 근데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막 소금물을 뿌려가지고 아니 나는 그것도 참 신기해. 교인들이 소금물을 뿌리면 그걸 또 그러고 있어. 그건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제재하고 목사님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자,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감염돼가지고 이제 뭔 얘기까지 나옵니까? 신천지나 교회나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게 하는 이 웃지 못할 일.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복음이 아닌 행동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쓰임받지 못하면 변질된 복음에 쓰임받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의 종들은 복음에 능통해야 됩니다. 복음에 능통하지 않으면 변질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쪽에 사탄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사역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복음 사역했다고 하는 사실은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도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변질돼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가려질 때 더욱더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저희 사명이에요. 뭐라도 저는 이 길 갈 거예요. 예.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복음의 사역은 그렇게 헐값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더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 세계 선교지에도 지금 어때요? 많이 선교사 중요한 게 있어요. 막 뭐 인터컵도 선교한다. 우리도 선교한다. 뭐 지난번에 또 어떤 분도 막 어디 교회인데 막 거기 막 선교를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서 뭘 선교하는데요? 오늘 물어봤어요. 그냥 무조건 외국 나가면 선교잖아. 무엇을 선교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엉터리 같은 선교를 하면서 막 선교한다고 돈을 쏟아붓고 있어. 그건 어때요? 지금 이단의 변질된 복음을 어때요? 전하고 있는 선교예요. 이단 선교예요. 그것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때요? 그 땅에 복음을 변질된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저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바른 복음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도 어때요? 신천지와 같은 잘못된 변질된 복음이 들어오니까 지금 저주가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욕을 하나 마나 누가 비아냥 거리든지 말든지 계속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래야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도 꼭 필요하지만 복음으로 다시 한국 강단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한 다른 천사를 하나님은 늘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천사가 아니고 이번에 이제 힘센 천사예요. 힘센 천사라는 것은 힘이라는 건 뭐예요? 능력이죠. 그렇죠? 능력 있는 천사.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외칠 때 어때요? 7 우레를 발하였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우레가 뭐냐, 7은 뭐냐가 아니고 엄청난, 힘이 세니까 어떤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있는 천사들과 다르게 큰 능력을 가진 천사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땅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오늘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가장 큰 능력이 뭘까? 돈 잘 버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권력 얻는 능력일까요? 인기 끊는 능력일까요? 많은 능력, 공부를 잘하는 능력일까요? 뭐 어떤 재주를 잘 보는 능력일까요?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큰 능력은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왜냐?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뭔 능력이다? 우리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니 이 세상에 어떤 능력보다 하나님 능력을 어떤 능력이 하나님 능력을 능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가장 큰 능력인데 하나님의 최고의 큰 능력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 땅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고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이 광활한 우주, 아직도 현대과학이 밝히지도 못한 우주, 신비, 이것을 말씀하고 창조하신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께서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종아나 너 구원 받았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 간단한 걸 안 하시고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까요? 지금 우주 만물을 이 신비로운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우리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우주 창조보다 더 큰 능력이야.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막 안수하면 병자가 낫고 죽은 자도 살렸고 독사가 물어도 뭐 병도 안 나고 뭐 독도 안 걸리고 하여튼 뭐 바울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역하면서 내가 뭐 안수했더니 1000명이 고쳤다 이런 자랑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거 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도 그 얘기 오늘 본문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때 당시 유대교가 공격을 했고 이방 종교들이 공격했고 권력들이 복음을 핍박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당당하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자가 바로 가장 큰 능력을 가진 힘센 천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음의 전문가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야 그게 능력 있는 힘센 천사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도 보니까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이제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 구절인데 한 구절만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4장에 가서 보면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복음을 전했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막 유무상통했네, 뭐 무슨 은사가 왔네, 막 거기다 사람들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그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와야만 이게 하나님이 이제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대교회가 가진 최고의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도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아니고요.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도 아니고 방언의 능력도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더니 구원받는 수를 다하셨더라.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는 이러한 능력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이지 본질이 아닌데, 대부분의 잘못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것이 본질이지 알고 내가 다른 목사는 못한데 방언한다, 내가 기도하면 귀신 쫓겨난다, 내가 안수했더니 병이 나간다, 여기에다가 막 목숨을 걸어가지고 자기가 진짜 복음 가졌다 그래. 그건 근데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것이 복음인데 영혼을 못 살리면 무슨 복음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때요? 하나의 방편으로 주시는 것이지 본질, 구원을 시키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그래서 본질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받게 한다.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 로마서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힘센 천사는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가진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수가 계속 나오는 교회, 그리고 날마다 나는 이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감정이 나오는 교회가 진짜 힘센 천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신비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 내가 얘기했죠. 표적 중에도 가장 큰 표적이 무슨 표적이라고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십자가가 뭐죠?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인 거에 자꾸 사람들이 미혹되고 빠져서 거의 다른 복음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자,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온유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다.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믿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건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능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도 누구나 요즘 인터넷 가면 비판하고 댓글 이상한 거 올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올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더라고. 이쪽으로는 우리는 그쪽으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쪽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복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이거 할 수 있는 일 하지 말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 이것을 가질 때에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갖게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말을 듣고 복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은 복음의 사자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외칩니다.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거다.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개척교회면 뭐 문 닫고 개척교회면 다 망한다. 온갖 어때요? 트라우마에 교회들이 빠져가지고 지금 어때요? 개척을 안 하고 이제 교회 하나 나오면 막 서로 나가려고 수십 통 수백 통씩 이력서가 들어가고 그것도 이제 못 차지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가서 택시 운전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정말로 복음은 그렇게 능력이 없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막 학문적으로 얼마를 배웠느냐, 얼마나 유창하게 뭐 말을 잘하느냐, 뭐 책을 얼마나 독서를 많이 하고 막 유시간 누가 이렇게 했다, 누가 저렇게 했다 그런 말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모든 주의 종들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신비, 복음의 능력 이걸 먼저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아요. 저도 왜 이렇게 몸부림치지 합니까? 내가 이거에 너무 감동을 했고 너무 큰 능력을 느꼈고 이것 때문에 어때요?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고 그러니까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힘센 천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돼서 날마다 영원히 구원받는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이 다른 천사는 어디서 내려오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예요. 이게 이 사탄의 종들은요 땅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주의 종들이 하늘에서 둥둥 떠내려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사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증거가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지금 성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 속한 것들을 얘기해요. 항상.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증언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직분이 뭐냐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증거, 주님이 가리키는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내가 종인가 다른 사람을 묻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나는 항상 들여다보고 검토해야 돼. 그래서 정말로 내가 전파하는 말씀을 내가 진짜 하늘로부터 온 종이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냐? 그렇다면 하늘의 메시지를 받은 자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사역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땅의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가 아니다. 구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지금 뭐예요? 어느 시대든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게 이단들 가면 그러잖아요. 참목자, 거짓목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우리 안에 들여다보면 이게 있어요. 성경 안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부터 오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학문, 자기 철학, 자기 사상을 전하는 건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구별해 봐야 돼요. 아니면 자기 사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상을 빌려서 전하는 건지. 저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고흥자가 이렇게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진리 아니에요. 성경에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제가 반대하지 않지만 그것이 본질이 되게 전해버리면 그것은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종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받은 거다. 그래서 계시의 지혜라 이런 표현도 성경에 쓰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제 되어서 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람들이 주의 종들, 즉 복음을 가진 종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종과 복음을 알지 못한 종들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복음을 알지 못한 종들은 땅에 속한 일들을 말하는데 야고보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3장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거 보세요. 왜 교회에서도 이제 어떤 공동체에서 분쟁이 일어나냐? 자기가 옳다, 내가 맞다, 그 다음에 내가 이익이냐 손해냐, 막 이거에 따지고 있어.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니야. 땅에서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성행해버리면 교회는 시끄럽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교회도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그 말이에요. 대화를 해보니까 교회도 주님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믿음도 없어. 오직 내 명예, 내 영광, 막 이것이 손해를 봤다고 막 목숨을 걸어서 하도 답답해서 당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희생시키세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듣다 괴로워서 당신의 신앙이 1도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 나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복음을 모르는 교인은요, 하늘에서 온 복음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요, 늘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구를 채우려다가 보니 어때요? 안 되면 시기, 질투, 다툼, 자랑 이런 것으로 변질되면서 어때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죠.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은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한 일이 생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여러분이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역을 맡을 때에 의역을 맡으시랍니까? 악역을 맡으시랍니까? 옛날에 우리 명지대에서 그 상담 각을 공부하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못하고 누가 때려도 같이 싸우도 못하고 왜 목사님 아들이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팽 소원해보고 얻어뜨리고 다녔나 봐. 그런데 이제 이 상황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자 해갖고 이제 교수하고 하는데 이제 전부 좋은 역할만 맡으려고 다녀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악역을 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역은 그러면 누가 맡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조용! 막 담대하고 그래서 왜 그런 걸 나중에 물어봤어. 왜 그거 했어? 그랬더니 하도 당하다 보니까 나도 악역을 한번 해보고 싶단 마음이 확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악역을 탁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그 일을 안 해보고 자랐기 때문에 악역을 제대로 못해. 예, 마음이 약해가지고 보니까. 자,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악역을 맡으면 안 돼요. 하나님 교회에서도 악역을 맡으면 안 돼. 의역을 맡아야 돼. 선한 역할을.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그 사람 복되게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죄는 이렇게 시기 다툼밖에 없는데, 자, 하늘에 속한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이게 위에서 난 지혜와 땅에서 난 지혜, 사탄이 준 메시지와 하나님이 준 메시지는 어때요? 분명하게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명료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메시지, 복음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라면 그때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알면 그 삶도 성결해지고 화평하는 데 힘쓰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공율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편벽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 서로에게 어때요? 저주가 되죠. 그래서 미워하고 다툼이 생기면 어때요? 서로 저주인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 이 사람은 어때요? 복되게, 모든 사람은 복되게, 자신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복되게 하는, 이것이 하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여러분에게 권하는 게 뭡니까?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진솔하게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 은총이 경험되면 땅의 것 다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 마음이 올 때까지 복음의 은총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저주의 삶에서 복된 삶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래놨잖아요. 복된 소식이란 말이야.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란 말이야. 복이 되게 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복을 주시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주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물어보나마나 하는 말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자꾸 우리가 실수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경험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파했다.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메시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메시지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은 하늘에서 온 힘센 천사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종과 성도 여러분이 저와 똑같이 다른 천사, 힘센 천사, 그리고 하늘에서 온 천사의 사역을 하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시대도 꼭 필요합니다. 선교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야 성도들도 어때요? 위에 있는 메시지를 받고 또 하늘의 천사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하늘의 메시지로 이 땅에 왔지만, 땅에 속한 자들,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자들 결코 이 하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꿈이 있는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사역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 꿈 있는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령되어져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 가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